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새 교회를 짓고 있는데 교회가 잘 지어지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경 암송 다들 열심히 해서 수고 많았어요. 네,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세 절만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봉헌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정성 들여 헌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안경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안경
안경을 쓴 친구들 많이 있죠? 네. 안경 쓴 친구들 안경 벗으면 어때요? 못생겼어. 아니, 못생긴 거 말고요. 그 사람이 보는 게 어떠냐고요. 안 보여요. 네. 옛날에 성장 대학교 때 색깔 있는 안경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약간 핑크빛이 들어간 안경을 쓸 때가 있었는데 그걸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지러워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여요. 그걸 썼다가 벗으면 이런 세상이었나? 그러면서 뭔가 그 안경 때문에 보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시각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할까요? 예배할 때 핸드폰 키기,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또 사냥, 찬양을 한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라고요?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대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찬양한다, 전도한다, 예배드린다,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것들도 다 믿음의 표현인데 그런 모든 행동들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즉 선배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도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아벨이에요. 아벨?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볼 때에만, 즉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벨이 있어요. 아벨 기억나요? 아벨? 아벨은 누구였어요? 아벨은 맞아요.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대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아빠인 아담과 엄마인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를 잘 배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뭐였어요? 양의 피를 받고 그 양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 양의 피로 내 죄가 속죄가 되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셨죠. 아벨은 그 방법을 그대로 잘 따랐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마른 게 곡식인데 내가 왜 굳이 그 양을 드려야 돼? 그냥 있는 걸로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제물의 내용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붉으락 화가 났어요. 감히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이렇게 하나님께 화도 났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에게도 질투심이 났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좋은 마음으로 타이르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아,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왜 안색이 변하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 너를 덮칠 것이다. 죄가 너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패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 라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잘 타이르고 그 화를 잘 풀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을 싫어하셔서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가인의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들로, 사람이 없는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어요. 쳐서 죽였어요. 네, 인류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도 생각해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면서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에녹. 네.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죽지를 않았어요. 산채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너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셨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지금 노아는 배를 어디에서 짓고 있어요? 땅. 무슨 땅? 산 위에서 지었어요. 노아 보통 배를 지으려면 어디서 지어요? 바닷가. 다 만든 다음에 배로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강가 이런 데서 짓는데 산 위에서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곧 홍수를 내리시면 이 산까지도 물이 찰 거야.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에서 방주를 지을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고 결국 그 가족을 구원했죠. 또 누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바쳤다. 우리 여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워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이 말씀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면서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대해서 지난달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도 믿음이 있는 삶이에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라는 뭐를 했을까요? 아주라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어땠어요?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몇 살이 됐어요? 71? 90세가 되었어요. 90세가 된 자기 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아기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보이는 건 뭐였어요? 자기가 단산하게 된 나이 많은 그 몸은 자기는 봤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였어요? 약속.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사라는 그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 바라는 마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그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아들을 받았죠. 그리고 온 열국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믿음으로 이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산해 되었대요. 사라는 결국 뭐를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우리 아까 요송하면서도 배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상주시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가 그 상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안경 끼고 있어요? 네. 안경 네. 집에 이 믿음의 안경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은 그 시각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그럼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안경 돈 주고 가서 살 수 있으면 사다가 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디서 답이 나왔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큐티하는 거, 가정용 미션북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게 만들어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봐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안경을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안경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인내로 그 약속을 붙잡고 상 주시기를 바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중에 전도를 해요.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헌금을 해요. 이런 걸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형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헌금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는 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할 때 순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뭘 잘못해도 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거 아니야?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모르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친밀함과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는 그 경외함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앉아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뭐 예배 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뭐 하면서 게임하고 떠들고 자고 이런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자세로, 네, 또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들여서 기도하도록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믿음의 안경을 주셨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이 더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학생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보다도 더 신뢰하고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소년과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추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주시는 믿음의 눈을 항상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게, 주님 약속이 더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인내로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소년과 학생들 선생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날마다 믿음에 자라고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대무장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부시기를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와, 박수! 우리 모두에게
네, 다음 주에는 줄줄이 나와서 뽑겠네요. 네, 기억하시고 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 평생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상보라. 스킵 버튼이 없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아가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여전히 지금 유행하고 있어서 독감까지 같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연락 오거나 그러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나중에 있을 이야기인데요. 글자가 많이 써있죠. 제가 53회나 되고 있어요. 전국 성경 고사대회를 해요. 뭐예요? 세 종류가 있는데 암송대회가 있는데 암송대회는 우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유치부하고 소년부 밑에만 대상이고 우리 소년부에 맞는 것은 여기는 이제 초등부라고 써 있는데 그 초등부는 성경 고사대회. 그게 뭐예요? 고사대회. 우리가 암송했던 거하고 우리 공과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공과 시간에 그걸 이제 고사를 보는 거예요. 시험 형태로 보는데 여기 보시면 예상 문제가 객관식 사수선반으로 50문제를 출점해서 100점 만점을 한다. 근데 각 학년별로 특등 개인상도 있고요. 장려상 60점 이상 맞으면 전부 다 장려상도. 그리고 종합 교회를 이렇게 종합해서 종합상도 주기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 고사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공지하겠지만 새로운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 주일학교 교장님이시거든요. 교장님께 고사대회를 볼 예정이에요. 지금 생각은. 그리고 말고 아까 이야기한 암송대회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고사대회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찬양 및 율동대회가 있어요. 찬양 및 율동대회. 찬양은 순수하게 찬양만 하는 거고요. 워십하고 율동하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는 4명에서 10명 정도가 율동 같은 경우는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있으면 이제 준비를 하셔서 누가 담당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전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찬양이나 율동 워십이 팀이 이루어지면 팀으로 나갈 거고요. 성경 고사대회는 교회에서 개인이나 교회로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암송하는 거하고 본과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주셔서 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있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상으로 됐고요. 다음 주는 우리 추석 전주잖아요. 그래서 2부 시간에 우리 민속놀이 할 거예요. 우리 찬양님 나오셔서 주기도무송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무송도 우리 찬양이지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그래서 장난스럽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이니까.
이따가 다음 주에 봐요.